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 또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친히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부활의 주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놀랍고도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만약에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자, 구약 성경에 그토록 부활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3번이나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9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전날 이른 새벽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주일 새벽에 주님이 장사되었던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온 것은 장사 지내려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의 반응이 12절에 또 나오는데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주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후에, 즉 제자들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은 다음에 그들 중, 즉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들은요,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거든요.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정하진 않습니다. 추측은 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과연 누굴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힘없이 낙담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고향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죽으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하고 또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멘붕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는 갈팡질팡하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이죠. 그때 바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곤고할 때에,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지만 그들은 너무 슬픈 나머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지만 그들이 슬픈 나머지 믿음으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두 명의 제자들을 책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죠.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어도 믿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였을지라도 슬픔으로 인하여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나서 정말 주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낙심하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워하여 낙심한 가운데 더디 믿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자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 기쁜 나머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 세 번째의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두 번이나 들려졌던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던 소식도, 그리고 두 명의 동료 제자들에게서 들었던 소식도, 그 부활의 소식도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 자네들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 그 여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제자들이거든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두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걸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오늘 23절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더라도 두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 기억하잖아요. 도마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하고,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제자들의 모습. 자, 종합평가가 뭐예요? 마리아에게서 들었어도, 그리고
두 명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들었어도 믿지 아니하고, 특별히 더더군다나 도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서 경험해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자,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습니까? 종합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동행하던 자들이었고, 3번이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 후에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목격한 여인들, 들었던 그 여인들에게서 그 말을 들었어도 믿지 아니야. 이번에는 아예 주님이 살아나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던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서 들었어도 믿지 아니야.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사실은 결정적인 결격사유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저는 1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그때에 주님은 16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셨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주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음이 없음을 아시는데도, 믿음이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 믿어도 더디 믿고 경험해 보아야만 믿는 그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와 3년간 같이 있었고 3번이나 이야기했고 전사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전했고 너희 중 2명, 너하고 너희들 2명에게 복음을 내가 살아난 것을 보이고 그 사실을 너희에게 전했어도 너희가 믿지 않는 것. 어찌 보면 그들은 실패한 사역자들인지도 몰라. 결정적으로 주의 일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도 여전히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일을 끝까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미 주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께 고백했던 그 아버지처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을 때에 그 아버지의 반응이 제가 믿음이 없사오니 저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떤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할 것.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린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할 문제는 아들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본 한 가지는 주여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믿음의 은혜.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은총을, 부활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했고 역시 믿지 못했고 끝끝내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결국 믿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목사가 또 우리가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